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이 마지막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뭐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래요? 네, 이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네, 물론 뭐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조차 안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야, 신이 있다며? 하나님 있다며? 신이 사랑이라며?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선하다며? 근데 세상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 야, 네 인생은 왜 그러냐? 이런 질문 누군가는 받아보신 적이 있고 누군가는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죠. 네,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면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가장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경이에요. 안경이나 렌즈. 자,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면 물론 뭐 요새는 패션으로 뭐 알이 없는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안경 말고 보통은 우리가 도수 있는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죠. 자,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요, 네, 바깥이 어둡게 보이고요. 파란색 그 렌즈에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아니면 내가 올록 그 렌즈가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올록볼록하게 보입니다. 그러죠? 자, 이처럼 세계관은 내가 어떤 렌즈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런 세계관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보다 좀 더 올라가 봅시다. 한 300년, 400년 전에 조선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0년, 400년 전에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일반 소시민에게 전 세계는 중국, 일본, 한국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조선시대 때도 뭐 고려시대 때부터 뭐 인도와 무역이 있었고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지만, 자,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가 산속에서 평생 그냥 소시민으로 조선시대 때 그냥 내 마을에서만 평생 지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300~400년 전 사람들에게 전 세계라고 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이 다예요. 그 외에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300~400년 전에 조선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직장을 마음대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내가 이룰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죠. 자, 하지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계는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을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얼마든지 직업을 이직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보세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에 따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그렇죠? 자, 이처럼 세계관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2024년 11월 10일을 살아간다고 해보자고요.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보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둘은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민족으로 같은 땅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지금도 같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존재할 수 있죠. 같이 숨쉬고 살아가지만 같은 정치적 현안을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를 봤을 때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서로 다르게 바라보죠. 다른 결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위 현장을 있을 때, 시위 현장이 막 일어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저런 시위가 필요해. 그래,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선 저런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돼 라고 누군가는 해석하고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누군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하죠. 저런 것 때문에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왜 굳이 나와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없나? 그러죠? 보세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해요. 네. 같은 비슷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며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대하는 게 다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요, 때론 더 확장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종종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아요?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어쨌든 다른 나라를 경험해 왔어요. 좀 약간 여유로운 나라. 그러면 우리 그런 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한국에 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산 것 같아. 아, 세상이 다 지금 우리처럼,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일 앞만을 달려보며 앞만을 향해 성공하기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꼭 살 필요가 없구나. 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조금은 더 여가를 즐기고, 조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도 있구나. 아, 그래, 어쩌면 저런 인생도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극적인 경험, 뭐 죽음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극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달라지거나 확장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미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게 물질주의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 세계관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시위 현장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옳은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까? 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의사 차이가 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지? 자, 누가 더 옳은 걸까? 오케이. 자, 과학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왜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계관은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세계관은 과학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실 어쩌면 과학보다 더 근본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계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세상 바라보는 세상은 이거야. 자, 이처럼 세계관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사실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은 앞서 말했듯 과학적으로 따지고 증명하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과학의 시대에 기독교를 믿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넌 어떻게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따지지도 않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앞서 말했지만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관은 과학을 넘어서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건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으로 따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역사 속에서 매우 오랜 시간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고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 역사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해방이 있죠. 여러분, 노예 제도가 존재할 당시 그 세상 속에 그 세계관의 사람들에게 흑인이 노예인 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이상하다는 말을, 이건 옳지 않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게 엄연한 그 노예 제도는 엄연히 존재했으니까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자연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관 속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 속에서요,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노예 제도에 가장 적극적이고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거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다라는 이 구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흑인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월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노예 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이 수많은 싸움 속에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죠. 수많은 손해를 보고요. 결국엔 그 속에서 노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 속에서 이것 말고도 훨씬 많죠. 기독교 세계관이 미쳐온 영향은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도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그냥 그거는 종교잖아,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알아 라는 이유로 그건 알아볼 가치도 없고 그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버려도 마땅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고 도대체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세상이 우연히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 어떤 원인도 없이 그냥 뿅 하고 세상이 갑자기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의미와 목적 가운데 창조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떠한 분명한 질서 속에 창조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처럼 문제가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그때도 역시 세상은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성경은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장 31절에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참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자화자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멋있는 이렇게 미술 작품을 그리거나 내가 어떤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혼자 만들어놓고 네, 잘 만들었다. 야, 너무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뛰어나다.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좋았다, 토브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좋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세상은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질서에 따라 운행됐던 세상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요, 인간에게 모두 다 맡깁니다.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해요. 보통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런 좀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막 책찍질하면서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안 했어? 일로 와, 일로 와. 몇 대 맞을래?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노예처럼 대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마치 우리가 이제 내일 출근하는 것처럼 정말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출근하는 것처럼 오늘도 눈 뜨면 내 주인인 하나님이 무슨 일 시킬까?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라고 이렇게 억지로 따르는 것처럼 상상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억지로 노예처럼 인간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위임하세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대기업의 이 창조주가 설립자가 기업을 잘 세웠어요. 대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걸 위탁하죠. 자,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인데 이 순간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기업의 CEO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성경은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모든 걸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권리를 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죠. 뭔지 아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맡긴다.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위임한다. 하나만 기억해다오. 이거 설립자가 나다. 이거 내가 설립한 거다. 그리고 이 설립자가 나인 만큼 결코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있다. 결코 벗어나서는 안 돼. 그것만 지키면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날 핸드폰을 사줬다고 해보자고요. 핸드폰을 사주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네가 갖고 싶었던 핸드폰 엄마가 이번에 사줬어. 자, 이걸 가지고 네가 이제 보고 싶은 유튜브도 마음껏 봐도 되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SNS도 하고 엄마 아빠랑 화상전화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하나만 하지 마. 이거 물에 담그면 안 돼. 이거 핸드폰 가지고 물놀이 하지 마. 그러면 핸드폰 망가져.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엄마가 어린아이가 핸드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오히려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 내가 모든 걸 설립했다. 한 가지만 인정해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모든 걸 너희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거 하나만 인정하거라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아까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핸드폰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물에서만 놀지 마. 물속에서 핸드폰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럼 고장나. 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 나빠. 내 핸드폰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핸드폰을 왜 물속에서 갖고 놀면 안 돼. 난 갖고 놀고 싶은데 수영하면서 핸드폰 하고 싶다고. 물론 갤럭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이에요. 물에 취약합니다. 네. 바로 고장나요. 어쨌든 아이폰을 갖고 놀면서 우리 엄마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게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은 나를 억압해. 하나님은 나를 속박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둬야 되죠? 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던 간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던 간에 당신이 무슨 상관인가요? 아니요, 망해도 제가 망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고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라고 들리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모든 권리를 맡기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요. 그분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마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인간이 처음에 지었던 죄, 그걸 상상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에게 억지로 이것저것 강요하잖아.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잖아. 성경은 말하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을 떠나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죠 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 내 인생의 주인이 왜 나고 그 주인이 어떤 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자, 내 인생의 주인인 나는 어떤 주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나라는 주인은 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용납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는 주인은요, 나에게 가장 많이 가혹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고요, 나에게 가장 많이 책찍질합니다. 나를 향해, 그 누구보다 나를 향해 제일 많이 넌 바보야, 넌 머저리야, 너네 이거밖에 못하니,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그래서 네가 정말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나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주인은요, 내게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게 올바른 선택이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선택합니다. 아니, 나름 고민해요. 따져요.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요. 탐구해요. 그렇게 선택하죠. 그런데 그것도 틀려요. 그래서 후회하죠. 나라는 주인은 그런 주인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요, 나라는 주인은 가장 많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나라는 주인은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해요. 나 더 사랑해줘. 더 인정해줘. 더 나를 알아봐줘. 더 나를 사랑해주고 더 나를 용납해줘. 더 끊임없이 욕망하죠. 더 나를 칭찬해주고 더 나를 괜찮다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죠.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 나라는 주인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더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보기에 참으로 좋구나 라는 그 말을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네가 보기에 너무나 좋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내가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 더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않나요? 아니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지 않나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싶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지금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지 않나요? 왜 우리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고통과 아픔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인생의 아픔이 올 때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오거라 고통아 라고 하지 않고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나빠, 이건 좋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모두가 그렇게 해석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우리를 보고 하셨던 말, 너희가 보기에 너무나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정과 완벽한 사랑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그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좋다고 여김받고 더 완벽한 인정을 추구하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으니까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그건 왜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왜 세상의 고통과 문제와 내가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은 왜 굳이 그건 나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질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나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건 옳지 않아요, 나빠요라고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옳은 게 뭔지가 필요하죠. 온전함, 진짜 좋았던 것, 제자리에 있는 게 뭔지,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게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나빠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세상이 그저 우연히 아무런 존재와 목적도 없이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것 따위는 없었다면 그냥 모든 건 무작위로 돌아가는 돌림판 같은 로또라면, 랜덤이라면 그게 왜 나쁘죠? 그건 그냥 무작위인데. 원래 제자리라는 게 어디 있죠? 원래 온전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랜덤인데. 그냥 그런 모습일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일이 분명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난 이게 좋아. 나는 너희를 괴롭히고 난 인간을 괴롭히고 때로는 인간을 착취하는 게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이거 좋다고 할게는 너무 연기가 뛰어났나요? 여러분 그럼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걸 좋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저게 좋은 거구나 라고 말하시나요? 아니죠. 우린 그걸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빠요.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나쁜 겁니다. 왜요? 왜 나쁘죠?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기분 좋음과 나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목숨을 빼앗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게 왜 나쁜 일이죠? 무엇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져올 수 있으시죠?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들을 보고 어떤 악한 일들을 보고 이건 나빠요,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 그건 굉장히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 아니고, 세상은 랜덤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는 절대 어기고 어긋나선 안 되는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조음이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니체가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세상은요, 그 모든 걸 위임하고 그 모든 권리를 맡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냥 좋은 따윈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살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할 거예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깨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싫은데,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선택 왜 해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 보여서 선택했죠. 그래서요? 정말 좋았나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정말 그게 좋은 것이었나요? 내가 좋게 여겼다고, 내 눈에 좋게 느껴졌다고, 내 눈에 좋게 보였다고 그게 정말 좋은 거였나요? 아니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았죠. 뭘 보여주죠? 우리는 진짜 좋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참되게 좋은 것인지를 어느새 망각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내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을 깨뜨리기 시작했고요, 깨어진 세상의 한 일부분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빗 폴리스는요, 이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 정의로운 우리는 100% 악한 사람들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100% 선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판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아는가? 자기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아는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지 아는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보면서요, 옳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요, 불의를 보면서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나빠요. 바로 잡아야 돼요. 맞아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무언가를 바로 잡기 위해선 나도 100% 의로워야 돼요. 내가 완전히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내가 완전히 정의롭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완전히 정의롭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야, 이건 내가 무조건 옳아. 자, 그런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옳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을 억압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옳음을 위해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요. 100% 정의롭지 못한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또 다른 깨어짐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요, 완전한 이 좋음을 잃어버렸고요, 참된 좋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느낌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니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됐죠.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로잡고 회복하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심판은 단순히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단순히 누군가를 향해, 자, 너 잘못했지? 너 이제 내가 벌 줄 거야. 몇 대 맞을래? 너 지옥이나 가라. 너
저주를 받아라.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정의에 따라 잘못된 걸 바로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심판은 항상 회복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엄마가 잠깐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한눈 팔았어요. 근데 잠깐 뭐 이렇게 씻고 오든지 뭐 이렇게 잠깐 그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집안을 난리를 쳐놨어요. 집안에 있는 농에 있던 그 양념장을 다 꺼내가지고 간장을 뒤집어 엎고 물엿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식용유와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촉감놀이를 하고 있어요. 온 몸에 물엿과 간장과 식용유와 막 모든 고춧가루가 다 묻어 있어요. 자,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나요? 심판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심판을 하죠? 엄마는 당장 아이를 안고 목욕탕으로 달려가 아이에게 물을 뿌리고 아이를 씻기고 비누로 박박박박 닦습니다. 그리고 오물로 더럽혀진 아이의 옷을 빨죠. 자, 심판은 아이만 받나요? 아니요. 아이가 어지러 놓은 집안도 심판을 받습니다. 청소기와 대걸레가 동원돼서 집안 구석구석이 심판받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집안은 깨끗해집니다. 회복되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위해 존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단순히 내 몸에 오물 좀 묻고 집안 좀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망가뜨렸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요. 때로는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세상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좋음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엄청나게 세상을 깨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내랑 함께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우리 영화나 하나 볼까 하고 보다가 창궐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요. 망한 영화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임금이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그 적들에게 그 세자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네, 그저 안타까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이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형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도 내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을 책망한 적도 없고 내가 직접 죽인 적도 없다. 난 그 아들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난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하죠. 난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요. 둘째 세자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버지의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라는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깨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망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회복에는 심판이 따라와요. 바로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새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 깨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그건 과연 합당하고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깨어진 심판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리도 심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모습으로 원래 그 목적에 따라 좋은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을 하세요.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그분은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 이제 너희가 나 믿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으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 나만 믿어 라는 그런 단순한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회복을 향한 길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됐다는 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본래 창조했던 세상과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때의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온전했다. 내가 창조했던 세상은 보기에 모든 것이 좋았고 아름다웠다. 너희가 나를 떠나 이 세상을 좋을 대로 살아가기 전까진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진짜 좋음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너희의 인생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나는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 죄를 지은 너희를 대신해 나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였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심판을 내 아들이 대신 지게 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거라. 나에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좋음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있는 그대로 참으로 좋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 내게로 오거라. 그리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디가요? 뭐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지금 이게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는데요? 세상에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의 회복은 그 어떤 것도 임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을 향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반드시 이 회복이 완성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심판이 임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지금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이 세상은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의 순간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저희는 그 바라카라는 그 난민 아이들이 있거든요. 난민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고향과 국가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슬림에게 죽임을 당하고 탈레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안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옷을 기부하고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모두 다 그 단체로 헌금하기로 하거든요. 자, 우리는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교와
피부색과 국가와 그 사람의 문화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돕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일요일 날 개인적 약속과 얼마든지 다른 데서 재밌게 놀 수 있고 아니면 나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시간을 내어 이곳에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좋음이 나 개인의 즐거움이나 나 개인의 여가나 나 개인의 휴식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삶의 참된 좋음은 그런 것들로는 오늘 내가 일요일 날 그냥 좀 잘 쉬고 잘 먹는 걸로 내 삶의 참된 좋음이 완벽히 오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진짜 좋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진짜 좋음이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창조하셨던 보기에 참으로 좋았던 그 세상을 지금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일요일 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도 웁니다. 우리도 슬퍼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다른 것을 소망합니다.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세상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더욱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고요. 때로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며 당신에게도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함으로 보여주고 알려주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좌절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너져 있지도 않으며 다시 일어나 버티고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기독교가 세상을 해석하며 그게 기독교가 소망을 담고 있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다른 일반적인 모든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았고요. 이건 지금도 많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지금도 많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대한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정말 이게 그렇게 근거가 없고 이게 그렇게 신화적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죠?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일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기독교인들을 보곤 합니다.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쪽 눈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 눈으로는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에 나가면 다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눈이 짝짝이에요. 안경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질적이에요. 다른 사람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영광. 근데 방식은 세속적이에요. 왜 그러죠? 렌즈가 잘못됐거든요.
온전한 렌즈가 아닌 한쪽 눈은 기독교, 한쪽 눈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해석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서요,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죽음은 그냥 우리가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인생은 그저 랜덤이며, 삶의 영원한 목적과 의미 따윈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성된 세상 같은 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빠 보이신다고요? 왜요? 왜 그게 나쁜 일이죠? 그건 그저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 약속은 얼마든지 달라지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그저 누군가의 감정에 따른 그냥 느낌일 뿐 아닌가요? 근데 왜 그게 나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나요?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나요?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런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으시겠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떠나갔을 때, 또 하나의 먼지가 그냥 생겨났구나 라고 정말 바라보시겠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이걸 극복하고 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면 나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 언젠가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그곳에선 이제 평안히 쉬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건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그런 신화와 같은 그냥 추상적인, 내가 알아볼 가치도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수많은 소망이 있고요. 이 이야기 속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이 세계관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계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이 세계관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해석의 틀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선 따져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되죠. 생각하고요, 정리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결정하십시오. 저희가 그걸 도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